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자, 요거 한 단락이 됩니다. 오늘 3장 1절, 3장 20절인데 이게 이제 요 한 단락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이방인의 죄. 자, 2장에서 유대인의 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는 이것을 종합할 거예요. 이걸 종합할 거죠. 이 종합하기 이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이 그러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유대인은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가지고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법을 주고 제사법도 주고 제사장법도 주고 모든 것을 해오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게 하고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역사가 있는데 결국 비록 멸망했지만은 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저 유대인들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바로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다 같은 죄인당 하네. 다 같은. 유대인이라고 우선권도 없고 유대인이라고 뭐 먼저 선택받았다 가지고 어렵다 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유대인이 도대체 가지는 의미가 뭔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우월의식 자랑하고 선민의식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 유대인과 이방 죄인들은 다르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바울의 논리로 가면은 가지고 있던 이런 관념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뭐냐?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유대인이 가진 게 뭐냐? 그 유대인의 의미를 가상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다면 그러면은 유대인이 나면 뭐냐? 할례 받은 유대인의 이방인과의 그 유의관계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가상적인 화자를 대화 상대자를 통하여 질문하면서 스스로 그게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듣기로는 전혀 없다 할 것 같은데 분위기로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똑같고 유대인은 뭐 아무 유익이 없다 할 것 같은데 답은 그렇지 않아요. 있다. 범사에 많다. 그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유익한 점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토로기야 테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범사에 많습니다. 유대인의 유익이. 그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이 맡았다는 말은요, 책임이에요, 책임. 유대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때를 따라 우리 그 마태복음 나올 때 이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된 서기관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유대인이 어디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온 이방 나라에게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맡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한 거다. 그 가운데 너희를 내가 택해가지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제사장은 자기 혼자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를 그 하나님께 사해주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차별이라 그럴까요? 이방 나라들과 다른 점.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들이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았다. 자, 여기에 범사에 많다 그랬죠. 범사에 많은데 가장 우선적인 것만 이야기했죠. 범사에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장입니다. 우리 자 9장 한번 가볼까요? 9장 가면은 자, 우리 여기에서 로마서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3장 초반에 3장 유대인
유대인에 대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죠. 자, 이것이 인크루즈를 이뤄가지고 9장에 가면요. 9장에서 11장까지가 다시 유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대조가 되죠. 유대인이 유대인다워지려고 그러면은 이방인이 대조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안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로마서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자, 9장부터 가봅니다. 9장 보니까는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의 유익함. 4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들에게는 뭐가 유익이 있냐? 양자됨이 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모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율법을 세워서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이스라엘이 가지는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와 같은 탁월함, 이와 같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유대인인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 유대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났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 나셨다. 그러다가 갑자기 보세요. 이것도 아주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유익하지만 그리스도도 너희들로부터 낫지 않느냐.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였나? 찬송하리로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요. 1장 25절 다시 한번 자, 우리 다시 돌아오니까는 요 1장 25절 보세요.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해 그렇게 하다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이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유익함과 나음이 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도 보시면요. 이어지는 분들은 갑자기 6절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렇듯이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장의 유대인 단락과 이 9장, 11장의 유대인 단락이 이게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 9장 갈 때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9장 갈 때. 이 큰 구조를 봐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이 로마서 이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전체 다. 얼마나 그냥 그 일은 이 로마 교회 특별한 에피소드로 우리 여기 매일성경 글 쓰신 분은 그렇게 봐주면 그게 아니에요. 그 에피소드는 드러난 것이고 로마서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궁극적으로 하나됨을 촉구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된 면에서도 똑같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똑같은 조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말씀을 전개하기 위하여 갑니다. 자, 3절입니다.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냐. 뭐 그와 같은 논지입니다. 하나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그것에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 자, 보세요. 여기에 사람과 하나님이 나옵니다. 바로 2장 29절 보세요. 2장 29절. 2장 29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께 나온다. 앞에서 나왔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이 구원에 이 인정함은 여기 칭찬을 가진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가리켜요. 하나님께로 나온다. 계속 강조. 사람과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 나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사람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어. 이 주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이 구원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냐? 다 거짓되다. 판타. 사람 일반을 다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유대인 이야기하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합쳐서 사람 일반. 모든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진리 되신다. 참 되신다. 알레테이아. 정리를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여기에 다라는 단어, 지금 이 3장에서는 다 또는 모든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앞에서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구별했던 것을 3장에서는 이제 다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사람 존재 자체가 다 거짓된 것이고 오직 나오죠. 다하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에 시편을 또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시편 51편 4절이에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라 하심이라. 얼핏 보면요, 이 말씀에 인용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거하고 뭔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오히려 이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읽는 이 맥락을 깨뜨리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나오는데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구약을 인용하는 신약 그 부분 내가 특별하게 따로 좀 공부를 했다 그러죠. 그것만 연구하는 성경 신학자가 있어요. 그걸 깊이 연구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놀래버렸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는 바서 판단하셔 이기를 하심이라. 이 번역이 좀 끄끄럽습니다. 자, 어렵다 하다. 바로 앞에 나오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어렵다는 것은요, 참된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어렵다인데. 자, 이 시편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주제하고 이보다 더 찰떡궁합으로 맞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그 많은 가운데서 시편 그 많은 가운데 한 절을 딱 잡아내는데 이 시편이 어디냐? 그러면 시편 51편이요. 여러분 시편 51편이 뭔가?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입니다. 이거 하나 연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해서 이 한 절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을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시편 51편이 어떤 시인가 보세요. 표제를 보세요. 시편 50편. 제가 이 예배 시작하고 사제의 기도 드러날 적에 많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에요. 죄의 고백.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죄인이다. 나단이 와서 예를 들면서 어떤 이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그 부자가 와가지고 그 여인의 그 애착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갔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판단하는 왕의 자리에서 분노할 적에 나단이 그 때를 향하여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울면서 회개한 그 다윗의 상태를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50편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죄악을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제하여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서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악에서 출생했고, 아니 출생하기 이전에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한 죄의 종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그들이 자부하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지금 이런 걸 갖다가 인유라 그래요. 인유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참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용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은 비유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직접 말씀을 인용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인유하는 게 있는데 인유는 뭐냐 그러면 그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내용 같은 거. 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나왔죠. 다윗의 후손.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4장의 주제예요. 4장. 자, 비록 다윗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으면 다윗에 대한 것도 1장에 나왔죠. 이미 나왔죠. 다윗의 이 시, 다윗의 시를 통해 뭘 이야기하느냐?
뭐냐냐? 사람은 죄인다. 모든 사람은 죄인다. 다윗조차도 죄인이다. 죄인의 대표로 보고 반대로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나님만이 없다. 바로 앞에 나왔죠.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만이 참되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인용하려면 51장 4절 내가 주께 범죄해 주의 목적이 아니었으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다. 이 번역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판단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여기 시편에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전하다 그랬고 여기는 이기려 하십니다. 그런 번역상에 조금 이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딱 맞춰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부분이야. 오직 주께만 의로우시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판단할 때 이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요. 지금 뭡니까? 이 죄를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심판 앞에 이 재판장 앞에 기소하고 있는 기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기소라는 단어를 썼죠. 1장 18절에서 1장 18절 이걸 늘 놓지 말아요.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재판하는데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줄 모르고 있어. 이걸 기소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 하 12장 이 사건이 직접 나오는 사무엘 하 12장으로 가보게요. 사무엘 하 12장. 사무엘 12장 12절. 여러분, 이 보면요. 이 구약 인용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얼마나 시적절하며 울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 이사야 52장 바벨론 포로된 그 배경 그걸 이야기했죠. 그거 보세요. 유대인 전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뭐예요? 유대인의 죄. 유대인 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집단적으로 그 조상 때부터 그 후손들에게 전체가 다 죄인임을 기소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적에 그들은 징계를 받고 그 징계의 극치가 나라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용한 건요. 바로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졌지만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보다도 더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자, 이 사무엘하 12장 12절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숨겨진 다윗의 죄가 이제 온 이스라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주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백주에 다 드러나. 여러분 이거하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기소해가지고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이보다도 더 일치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보면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인간들의 죄악상이 나열되고 그 다윗이라는 대표자가 죄인으로 백주에 드러나게 되는
이와 같은 거. 지금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인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신 하나님의 불의하지.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자문자답하면서 논지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불의는 의가 없음이죠. 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죠. 지금 1장 18절에서 3장 20절 안에는 하나님의 의, 복음, 믿음 이런 단어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자체를 가리키고 인간의 불의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갈로돼 가지고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닌가. 그런 가상적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매 게노이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앞에도 한번 나오죠. 그렇지 아니하다. 결코 그렇지 않다. 강조하면서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됐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역할을 하냐.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냐. 이게 더 쉽게 구체적으로 알아들으면요. 바로 이 말이에요. 가롯 유다가 죄를 지었다 하는데 아니지. 가롯 유다는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는 가롯 유다의 역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이래 가다 보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은 인간이 타락한 것이나 인간이 죄를 짓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모든 것이 주권에 달려 있다며 그런 질문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다. 인간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면 그러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궤변. 이게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 궤변론자들. 인간의 생각 논리를 가지고 지 나름대로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5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 인간적인 그런 논법으로 이야기한다. 또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악이 있어야 선이 드러나니까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니까는. 그러니까 어둠이 하는 역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도 떳떳하지 않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들을 반율법주의다. 반율법주의에서 죄를 조장한다는 주장. 바울 일행에 대해서 그와 같은 비판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금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뒤에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했다. 지금 앞에
1장 18절에서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다. 그 말을 하려고 했다. 그 말이 지금 여기 정리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오해할 수 있는 게 그 유대인들이 잘못됐으면은 그 율법 있는 자들이 잘못했으면 율법 있는 자들이 율법을 행하면은 오히려 그들이 더 어렵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유대인과 대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나오잖아요. 다 죄인이라는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는 거지. 그 비유조차도 앞 뒤에서 나올 또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율법을 행하면은 그가 이 할례자와 마찬가지가 할례자가 아니냐. 오히려 반대로 할례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가 되듯이 그 말도 그러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렵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리를 했는 게 지금까지 말했던 1장 18절에서 3장 오기까지 이 말의 결론은 뭐냐? 오해하지 마라.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죄인이다.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을 선했다. 딱 정리되는 거예요. 딱 정리되는 거예요. 앞에서 무슨 이론적으로 이거는 뭐 이방인을 가리키고 유대인을 가리키는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다 죄 아래 있는 결국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것을 말했다고 지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기록된 바. 자, 이번에 기록된 바는요. 18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는 성경이 여러 개가 인용이 됩니다. 시편 5장 10절, 10장 7절, 14장 1절에서 3절, 53장 2절에서 4절, 140장 3절, 이사야 59장 7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나중에 그림 한번 그리고 싶은데요. 자, 구약을 인용할 적에 어떨 때는 저 한 절을 딱 인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나왔던 51편 4절 같은 경우에는 한 절 딱 인용하죠.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 개를 마치 뭐가 화가가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쭉 여러 개를 짜가지고 빨간색 하나 찍어가지고 탁 했는 거 한 절 그대로 인용이고 어떤 거는요. 혼색하는 거 빨간색도 넣고 노란색도 넣고 흰색도 넣고 뭐 이래가지고 혼색을 해가지고 이래가 툭 찍듯이 자유자재로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자신이 말씀하는 결국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건 시편 말씀, 전도서 말씀, 전도서도 또 있어요. 전도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사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 입술, 혀, 입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행동하는 거죠.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론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없다. 오크. 이 헬라에서 오크. 이게 뭐냐? 그러면 영어로 not. 없다. 몇 번 나오는가? 없다가 7번 나와, 7번. 자, 이게 그냥 막 나열된 게 아니라 아주 우리가 볼 적에는 질서가 없는 거지만 딱 7이라는 수준은 완전수잖아요. 결론은 뭐냐? 이 7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다만 하나님만 어렵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에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4번 나오죠. 12절에 무익하게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6번 나왔죠. 18절 보세요.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두려움이 없느니라. 없다. 그들에게는 의가 없어. 그들이 가진 건 뭐냐? 판타. 다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쳤다. 12절 보세요. 다.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인간 일반, 즉 인류 자체가 전 인류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9절에 나왔죠. 이 말은 모든 인류를 포함한 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작업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도 있고 종교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무릇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술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이죠. 온 세상. 다시 한번 강조되죠. 인류 전체, 인류 일반, 모든 사람.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앞에서도 3장 4절에서 그 다윗의 시를 인용했죠. 다윗이죠. 숨겨진 죄를 다 드러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죄인이다. 그 반면에 유일한 의인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함을 육체가 없나니 딱 결정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 어렵다 함을 없다. 어렵다 하지 못한 건 불의한 거죠. 불의. 모든 인간은 거짓되고 죄인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하다. 의가 없다. 불의하다. 결론을 다시 내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또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고 유대인의 이 유익한 게 뭐냐? 다른 이방인을 배워가지고 앞에서 3장 1절에서 질문했죠. 말씀을 맡은 거죠. 자, 그 말씀, 그들이 받은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으로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처음 해보세요. 1절과 지금 3장 20절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인데 그러면 그 율법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왜?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이 모든 인류를 고발한다. 바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다 풀어지죠? 이스라엘의 남이 무엇이며 이스라엘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졌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는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율법이 무슨 의미냐? 아니야.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지키는 이 세상의 사회법도 다 법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요 앞에 차를 잘못 세워놓으면은 여기에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제 큰 법은 우리 사람을 구속을 하고 사람을 처벌을 하잖아요. 처벌하잖아요. 그것이 기준이 뭐냐? 법 때문이다. 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 되면은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은 인간이 죄인됨을 알게 하니까는 이 율법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아는 자는 문제를 의식할 수 있어. 병의 원인을 알면은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나름대로 뭔가 이 해결을 하고자 해도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이제 3장 21절에 가면요. 이제는 여기에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아쉽게도요. 그냥 이제로 되는데 아니 앞에 네 그러나 역전접속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2장 3장에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유대인 문제는 9장에서 11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인크로지어가 된다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이 앞부분과 이거 지금 후반부인데 사실상 11장까지가 전반부 끝이거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삶의 문제거든요. 삶의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11장 마지막이야. 마지막 9장에서 11장은 교리의 마지막인데 거기에 다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들 그런 까지 다 풀어내면서 결론적으로 1장 18절에서 3장에서 이방인도 죄인이지만은 유대인도 죄인이다. 고로 모든 사람이 다 판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자, 인간은 이제 선고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이 말은 부패한 존재다. 할 수 없는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 명확한 정의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지 아니하면요. 계속 내가 또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 선을 행하면은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방향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이와 같은 존재적인, 본질적인 실존을 지금 제시하며 결론을 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은 참으로 불편하지만은 인간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참으로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이 지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다. 찬송가 251장입니다.